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 본문 선택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 지난주 큐티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지난주 큐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 이것이 100배 도움이 될 것이고, 큐티를 안 하시더라도 한 30배 정도는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그때에, 이 그때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의 배경과 상황과 그 흐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그 말씀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그리고 올라오실 때 무엇이 들렸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음성이었을까요? 비록 예수님이었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침례를 받았을 때 누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것은 누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막 여기서 이런, 이게 우리 기계가 이거 저절로 지가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만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이상합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진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솔직히 인간이라면은, 제가 생각해 보면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30년 동안 아마 조금 의심스러웠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니까. 긴가민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뭐 특별한 기적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나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 확인.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팍 도장을 받은 겁니다. 너는 내가 보낸, 이 세상에 보낸 구세주다, 어린 양이다,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다를 도장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서 이끌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확인되고 가장 진짜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그 기쁜 상황,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잘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테스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테스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경험하고 좋은 직장 얻고 진짜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과 함께 뭐가 온다? 테스트가 온다.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시험입니다. 잘 됐나 못 됐나, 아니면 이것이 튼튼한가 약한가의 시험이지, 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테스트나 유혹이나 템테이션이라고 누구는 표현을 하고 어떤 데는 테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템테이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마귀가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테스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에게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왜? 지금 금방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확인을 받았는데, 그 확인이 진짜면은, 네가 그래 믿는 게 그게 진짜라면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네가 믿는다면은, 특별히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확증을 받았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 굶주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이 있을 수,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고치지 못할, 불치 못할 그런 병,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는가?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그것으로, 말씀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우리 유혹 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들어오는 유혹, 들어오는 의심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비록 배고프지만 떡은 떡이고 나는 그런 떡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마귀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사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리라. 이런 유혹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마귀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해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잡을 수 있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트럼프 얘기한다고 저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진짜 대통령이 된 게 누가 올려놓은 겁니까? 누가 올려놨든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누가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올릴 수도 있고 마귀가 올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야,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팍 잡아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야 하고 환호하면서 너를 따를 것이다. 얼마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지. 이 모든 세상이 눈으로 보는 것에 화려한 이미지. 그래가지고 가수들도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밴드를 만들고 해서 막 펑펑 터트리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환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 한번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체험을 하게, 사람들이 환상적인 것을 보게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 마귀의 말대로 천사들이 와서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돈 벌고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 진짜 일론 머스크처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해줄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사용하는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원해서, 소위 말해서 페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죠.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에 뭐 나오면서 항상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그 subscribe 하고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뭡니까? 그 일시적인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유혹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도 이런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누구의 가장 원함인지 아세요? 목사들의 유혹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낫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내가 바라는 게 뭔가? 나의 페임이에요. 나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잘한다 하고 칭찬해주는 거. 우리가 거기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유혹이 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리라. 이 세상의 유혹은 세 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선전이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권세와 영광을 좇으라. 이 세 가지가 결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문제 해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밥 해주는 엄마, 용돈 주는 아빠는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가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맨날 무엇을 제시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다가 실패하고 또 실망하고 그럽니까? 경제 문제,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제 문제가 뭡니까? 밥 먹여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밥을 제대로 많이 먹여줄까? 그리고 누가 나에게 많은 밥을 가져다 줄까? 거기에 관심 있는, 그게 정치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경제 정책. 지난 4년간 봤더니 다 들어먹었더라. 세금을 너무 많이 냈더라. 돈이 경제적으로 나빠졌다. 그게 꼭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밥그릇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돌아 떡이 되라, 떡아 돌이 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이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게 한다. 그런 분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사탄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사람들의 왕이 되라.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 예. 우리의 핵심은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 어떠한 성공이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짜 존재감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꼭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존귀하고 아주 존엄하고 그리고 존중받는 삶.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성공하는 삶. 성공이 최고다. 석세스가 최고가 아닙니다. 석세스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significant한 삶입니다. significance. 그게 뭐냐면은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삶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해서 얻는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면은 나를 인정해주고, 성공하면은 나를 따라오고, 성공하면은 나를 칭찬하고, 성공하면은 나를 막 찬미하고 막 우상시하니까 내 존재 의미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성공으로부터 오는 존재 의미는 어떻다? 아주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즘 미디어를, 유튜브를 떠들게 하는, 특히 한국 사람들 보는 유튜브를 떠들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사건이라기보다도 그 올림픽에 나온 그 여학생. 아주 자랑스러워요, 진짜. 17살 8개월인가? 아직 18도 안 됐어요. 네. 그 선수가 8살 때, 8살 때 누구를 만났냐면은 그 클로이 김이라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한국인 2세인데 미국의 그 스노보드 선수로 나왔어요, 올림픽에.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 전 올림픽이죠. 그래서 거기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그 선수가, 최가원이라는 선수가 8살. 그리고 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스노보드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9년 후, 지난주 만나서 경기를 같이 한 거예요. 같은 경기에서. 그런데 클로이 킴이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가원 선수는 2번 실패해가지고 다쳤어요. 몸도 다치고 2번째 실수를 하고 이제 3번째 남았어요. 많은 선수들이 이 3번째 보나마나 기권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3번째 진짜 기적적으로 그 묘기를 다 발휘를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클로이라는 선수가 그동안 이제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동안 이 최가원 선수를 도와주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랬던 멘토래요, 멘토. 그리고 참 묘한 것은, 이 잘하는 선수가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래서 최가원 선수가 이제 해가지고 1등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클로이라는 그 선수가 이제 마지막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최가원 선수보다 잘하면 얘가 1등 금메달. 그러면 3연속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건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클로이라는 선수가 마지막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최가원 선수가 1등, 그리고 클로이 선수는 2등. 그러면서 이제 마쳤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선수의 뭐 우정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지금 최가원 선수 넘버원이다 막 이러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선수를 그렇게 칭찬하고 또 따라다닐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유명인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또 아이돌들. 진짜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블랙핑크 하는 거 보면은 막 진짜 뿅 갑니다, 여러분. 옛날 소녀시대, 그건 진짜 옛날 소녀시대고요. 요즘 소녀시대는 옛날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능력과 시간과 사람 나름대로의 그 고민, 어려움, 고통,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서울대 들어가려면은, 이건 제가 서울대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배운 건데, 서울대 가려면은 4시간 이상 자면은 안 된대요. 네.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 잠 다 자고 다 하고 다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보통 서울대 이제 매년 3,000명을 뽑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3,000명,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3,000명 중에 300명은요 공부 안 해서 들어간대요. 걔네들은. 뭐 그냥 한 달 전에 내 시험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머지 2,700명들은 4시간 이상 자면 안 된대요. 6시간 자면은, 그러면은 서울대는 끝. 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 위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큰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도 뭐 서울대 나오면 세상에 알아주니까, 우리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들 여기 2분 계세요. 진짜 3분, 4분. 예. 근데 요즘 그 아이돌들 그 피땀 흘려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그 아이돌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런 학원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TV에 나오려면요 하루에 20시간을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서울대 가는 것 이상이다. 예.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와 하고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지만, 그러나 내일 모레면은 잊혀져가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본인들은 어떨까?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러한 페임이나 그러한 명성이나 그러한 자신의 위치가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될까? 앞으로 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또 20시간 밤낮 자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한 세상이 지금이다. 왜? 우리가 그러한 석세스 신드롬에 젖어 있어서, 매여서, 현혹돼서, 유혹돼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 의미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투쟁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이다. 성공으로부터 오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 근데 거기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첫째,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데서부터 존재 의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가 아니고 말씀으로입니다. 도구입니다. 명령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이 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힘주는,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삶이다. 네, 여러분은 그 길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다른 성공이나 다른 유혹에 빠질 이유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즐길 수는 있어요. 야, 잘했다. 그렇지만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거기에 현혹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너를 진짜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험해 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 내가 환경이 나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절대로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Never evaluate God through your circumstances. 구름이 꼈다고 태양이 밝게 빛나고 밝게 빛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밤이 됐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자꾸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짜 가장 의미 있는 삶, 어떤 성공적인 것을 이루고 성공적으로 뭐든지 해결되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어든이 아니라 아들이다에서 존재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 존재 의미가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이유가, 다른 기적을 찾을 이유가 없고, 다른 놀라운 성공을 찾을 이유가 없고, 다른 퍼포먼스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 할 수 있으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나를 하루아침에 병이 낫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유혹이 가는데, 우리가 그런 유혹,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라고 불러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앞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있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와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진짜 블랙핑크 보고 있으면요, 야 참 이쁘다, 야 잘한다, 야 참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언제까지? 그 방송 끝날 때까지 3분. 그리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가끔 음악도 갖고 다니면서, 그러나 그런 기쁨, 그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 마음이, 나의 속 사람이 어때요? 나의 속 사람이 기뻐진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게임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왜? 게임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 의미를 깨닫고 자기가 기쁨을 얻고, 그러나 그것이 순간적이고 그것이 영원하게 우리를 기뻐해 줄 수 없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의 존재 의미를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니까 내가 예배를 해야 되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니까 내가 기뻐지고, 예배를 하니까 앞이 보이고, 예배를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도 보이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 존재 의미가 점점 부각이 되면서 그것이 확실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더라, 하게 되더라. 이것이 나의 존재 의미가 되고 우리의 성공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success와 significance.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런 significant한 삶, 존재 의미가 분명하고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살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혹을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냥 보통 사람들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눈에 띄어라, 사람들 앞에 기억되게 하라, 짧은 명성, 페임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significance는 뭔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그리고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의미를 추구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성공 대신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영생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